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뉴노멀이나 언택이라는 신종어를 알 이유도 알 필요도 없던 우리에게 지난 수개월 동안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 2개월이면 진정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3, 4개월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는커녕 이전처럼 살 수 없겠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서서히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득 친구를 뜻하는 한자어 지기가 생각납니다. 알 지자에 자기 기자를 쓰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이런 의미의 친구를 오늘날의 편한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변함없이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답답하고 우울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성원하며 도와주는 사람 말입니다. 생각보다 길고 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지친 삶을 응원하고 불확실한 삶을 격려하는 응원단장일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떠올려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기고 3년여를 따라다녔던 나사렛 예수가 황망하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깊은 슬픔과 낙심에 잠겨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요, 12제자 그룹이 아닌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피신하는 평범한 두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슬퍼하는 자, 지치고 낙심한 요즘의 우리와 같은 두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다시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잃은 것처럼 아무 힘이 없던 두 사람이 다시 힘을 내어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응원하셨나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한 부활할 수 있는가 의심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요 뜨거워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최고의 위로요, 소망이요, 응원이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그 뒤에 있을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또한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게 되고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고난과 영광의 비밀을 두 사람에게 알려주심으로 이들의 슬프고 지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신 겁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낙심한 두 사람을 응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자 성경은 이 순간 가려진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을 재현하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답할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면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들은 힘을 내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들을 응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이 팬데믹의 시간을 힘을 내어 헤쳐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응원을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